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22편 22절부터 25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곱의 자손이여 이스라엘 자손이여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이 선포하고 찬양할 대상으로 주의 이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이름에 해당하는 시므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자신과 동일시됩니다. 당신의 이름이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함께 하시는 곳에서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셨고 그 이름은 하나님 자신과 다를 바 없고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거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하늘인 천상에서보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인 지상에서의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독특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시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이 땅에 계시되어진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이름은 언약궤 위에 임재하시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중앙성소 성전의 개념과도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편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단지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해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는 구체적인 개념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의 이름에 대한 미신적인 신앙으로 일관했던 이방 종교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미신적이고 그 신이 세상에 있고 그런 이제 악하게 역사하고 인간들을 조종하는 이런 이제 나쁜 신이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성소에 임재해 계시고 이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그를 통해서 반응하는 백성들과 함께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에 해당하는 아흐라고 하는 말은 친척이나 동료나 동족이라고 하는 뜻으로서 여호와를 경배하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한편 본문은 그리스에게도 적용된 말씀입니다. 그리스에게 적용됐을 경우에 형제라고 하는 뜻은 그리스와 연합된 자를 가리켰습니다. 이와 함께 회중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카할이라고 하는 말은 부름을 받은 공동체로서 예배 공동체를 의미하며 부름받아 모이게 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들의 특성은 여호와를 찬송하며 경배하는 데 있습니다. 본문에 선포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사파르라고 하는 말은 전한다, 이야기한다, 축하한다라고 하는 뜻을 지닙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다윗이 여호와께로부터 체험한 구원의 놀라운 경험을 이스라엘 선민 공동체에게 전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기쁨과 감격을 함께 나누고 누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자신에게 아직 구체적인 구원이 임하지 않았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고 소원을 한 것은 자신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선 22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받을 구원을 이미 얻은 것으로 확신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할 것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어지는 본절 23절은 앞선 22절의 선언의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 언급된 세 구절은 서로 같은 뜻을 이루고 있는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라고 하는 말에는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둘째 야곱의 모든 자손에게라고 하는 말에는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고 있고, 셋째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라고 하는 말에는 경외하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라고 하는 고백은 죄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심으로 구원의 하나님인 여호와를 찬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야레라고 하는 말은 두려워한다,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야레라고 하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명한 상황 속에서 체험한 특정한 대상을 두려워하고 존경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성경에서는 경외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여호와 경외라고 하는 말은 1차적으로 죄에 대해서 형벌을 가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공의에 관한 두려움의 감정을 말하고, 2차적으로는 여호와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자신들에게 베푸시는 구원에 대한 권능과 위엄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기뻐하는 감정을 의미합니다. 본문의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라고 하는 말은 야곱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구원하시고 야곱의 자손까지 구원하시니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를 직역하면 너희는 그를 영화롭게 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다윗 자신이 체험한 은혜를 회중에게까지 요구하면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믿음이 체험한 구원을 통해서 여호와를 믿는 야곱의 후손 모두가 체험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볼 때 다윗은 생명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찬양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호와의 구원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과 더불어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여호와를 경외할 미래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본문에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라고 하는 말은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게 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경외한다라고 하는 단어인 꾸르라고 하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뜻도 있지만 머문다, 거주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를 경외할지어다라고 하는 말은 그 안에 머물러 살라, 그를 의지하며 살라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구원을 삶 가운데서 직접적으로 체험한 여호와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고 의지하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환난 가운데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선 28절에서 자신이 구원받은 날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가 여호와를 찬양할 것을 바라며 현재적인 언어로 표현했던 다윗은 본절 24절에서는 여호와를 찬양할 이유로서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이 이미 여호와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밤낮으로 기도하여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응답을 이미 체험한 것입니다. 이러한 체험이 다윗에게 찬송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다윗은 여호와를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문의 곤고한 자의 곤고에서 곤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안이라고 하는 말은 가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다윗에게 가난은 물질적인 가난이라기보다는 영적인 가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안위를 고통으로 해석한다면 앞에서 다윗이 호소한 것처럼 심각할 정도의 고통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곤고한 자는 현재 대적들로부터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는 다윗 자신을 의미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자신과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 멸시한다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바자라고 하는 말인데, 빠자라고 하는 말은 업신여긴다, 조롱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원수들이 자신을 멸시하고 조롱할 때 하였던 말입니다. 본문에 싫어한다는 말에 해당하는 시카츠라고 하는 말은 가증스럽게 여긴다, 혐오스럽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결국 곤고한 자의 곤고가 여호와의 관심거리이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곤고한 자가 부르짖을 때 얼굴을 보이시고 울부짖을 때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느니라는 말씀과 관련해서 다윗은 심각한 고통 속에서 허덕이면서 여호와께서 멀리 떨어져 계시는 것 같다고 탄식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 떨어져 계신다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지 않고 숨어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본문의 표현을 통해서 이전에 자신이 겪는 내적 갈등의 언덕을 넘어서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고 하는 믿음과 함께 확신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신의 근거에서 여호와께서 곤고한 가운데 있는 자신의 백성에게 결코 그 얼굴을 숨기지 않으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사실을 통해서 자기를 버리고 멀리 떨어져 계신다고 생각하였던 그 여호와께서 결코 멀리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 간절히 찾는 자에게 결코 숨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으며 자신이 체험하여 알게 된 것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에 그가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라고 하는 말에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부르짖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르짖는다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샤와라고 하는 말은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는다는 뜻으로서 다윗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여호와의 도우심을 애타게 간구하면서 부르짖었던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본문에 들으셨도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샤마라고 하는 말은 경청한다, 듣는다, 듣고 대답한다는 뜻으로 다윗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르짖는 소리를 다 들으시고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한편 다윗은 1절과 2절에서 여호와께서 자신을 버리시고 멀리하시고 응답하지 않으시는 분으로 묘사했는데, 본문에서 응답하신 분으로 고백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구원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확신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본문의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이다라고 하는 말에서 다윗은 여호와를 찬양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소원한 것을 대의중에 갚겠다고 고백한 그런 대상인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회는 문자적으로 큰 회중인 카할라브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절기 때에 모인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라브는 크다, 많다, 위대하다는 뜻이고 카할이라고 하는 말은 종교적인 모임, 즉 예배를 위한 모임으로서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을 얘기합니다. 다윗은 많은 사람이 모인 큰 예배 중에서 공식적으로 자신에게 베푸신 주의 은혜에 관해서 찬양할 뿐만 아니라 주를 경외하는 무리들 앞에서 자신의 소원을 갚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한 것은
찬송 내용을 일일이 여호와께로부터 계시받아서 작성했다고 하는 뜻이 아니고 다윗의 모든 찬송의 근거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구원의 근거가 오직 여호와께 있으며 바로 이러한 사실에서부터 다윗의 찬송이 흘러나오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라고 하는 말과 관련해 다윗은 고난 중에 감사제를 서원한 것 같습니다. 이제 모든 고난에서 벗어난 후에 다윗은 이전의 서원을 갚고자 한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 앞에서 고난의 때에 서원한 것을 갚는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 같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난의 때가 지나면 고난을 통해 받은 복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약속의 땅에 돌아가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저버린 것과 똑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